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은 시편의 많은 시 중에 그렇게 길지 않고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인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정작 외로움을 느낄 때 참다운 위로가 이 시편의 구절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이 우리의 전 의식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 보살피심에 깊이 머무르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서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이 시편이 오늘 23편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과 안정을 주고 있는 시편,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의 이전의 삶을 살았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이 마지막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그들이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 시편 말씀을 그들의 의식 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그 내용의 가사에 그들의 신앙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이 바로 이 대표적인 시편 23편 이 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심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물밀듯 넘쳐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생명의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지나왔던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편 23편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어떤 우리 성서는 원수라고도 말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그 모든 의식을 날카롭게 뚫고 들어오는 이 침과 같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갔고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원 속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바꿔져가는 그런 시간을 이 시편 23편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느낄 때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치 그들의 생각과 삶의 피난처와 같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병사들 말이죠. 참호에서
2차 세계대전은 먼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유럽은 많은 경우 기독교 국가였죠. 그러니 서로 적과 적이 마주 대하면서 말이죠. 같이 한 기독교 크리스마스 데이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참호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그 어찌 보면 삶의 운명의 끝자락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은 병사들이 그 참호에서 읊조렸던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삶이 조건들이 너무 열악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곳에서는 말이죠. 또 동유럽 쪽에서도 그렇죠. 너무 그 국가의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다른 곳에 소위 그 피난민으로 자기 고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중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소위 boat people이라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자기의 한 조각 배에다가 자기 식구 전체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맡기고 무작위로 떠나는 겁니다. 이 난민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난민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붙들고 읊조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이 23편이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깊은 정서를 타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해 오는 바로 그 어떤 통로와 같은 것이 여러분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그런 위기 속에 봉착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버밍엄 시티 하스피털에서 말이죠. 시립병원입니다. 가장 큰 그 버밍엄시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채플린으로 병원 그 원목 보조로 대학원에서는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수하고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버밍엄 시립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그 원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이제 외국에 가서 석사를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영어도 익숙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친구가 돼주는 일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때 그 유럽 사람들 중에 보니까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국적이 말이죠. 원래 국적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알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유럽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연세가 지긋해지면 식구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환자실에 혼자 이렇게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은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홀로.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그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대학원생 와가지고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상당한 위로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병원이 잘 알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치료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름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분명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마 엄마 아빠가 아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 기독교 이름이죠. 대표적인 이름이 아담입니다. 한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목에다가 호수를 넣고 말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늘 제가 그분이 또 제 담당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당시에 그랬습니다만 하고 다 알아듣는 것처럼 또 그렇게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순간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언제 오는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요. 대뜸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언제 오는 줄 아느냐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 사람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철학자 다 됐다 하고 생각했어요. 아주 깊은 질문 아닙니까?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분이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So soon 이라고 하는 타임이랍니다. So soon. 이렇게 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이 올 때는 이렇게 빨리?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홍콩에서 갑자기 재개발의 또 아파트가 7동이 한꺼번에 불이 타가지고 지금 이쪽 아시아 이쪽에서는 그게 지금 핫 뉴스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망자가 뭐 23명 이렇게 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3명인가 사망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미싱돼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에게 예외가 없는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많이 읊조렸던,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쏟아붓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 통로가 이 시편 23편이었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이죠. 1900년도, 1941년도에 한참 2차 세계대전, 나치가 지금 유럽을 그냥 한참 점령해 가던 시기였고, 또 당시에 영국도 그 2차 세계대전, 나치가 영국을 대대로 폭격을 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미국의 의회에 방문해서 그분이 미국 의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장 먼저 인용했던 시귀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유럽이 지금은 나치의 침략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고 미국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정말로 뜨겁게 호소했던, 그리고 그때 읊조렸던 시편이 바로 여러분 시편 23편 이 시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시편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삶의 깊은 절망과 대부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것,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 안에 적나라하게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힘과 능력을 마음속에 깊이 초대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아주 목가적으로, 저번에 그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그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소경이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우리 인간 내면의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다윗이 이토록 절실하고 절박한 우리 인생의 내면의 깊은 고뇌와 두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떼를 푸른 풀밭과 그리고 또 양떼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했던 경험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는 사자나 그리고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경험이 이 다윗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실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 말 못한 이 양들을 지키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고,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이 느꼈던 그 위기심과 또 두려움과 또 때로는 그 낙심스러운 것들과 그 모든 것을 다윗이 구구절절하게 다윗이 다 경험했고, 그리고 목자된 자기 자신이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양을 그 당시에 양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목자된 다윗은 이들을 대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어린 시절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목자가 되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토록 주도 면밀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단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고 그토록 온전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목자의 경험을 그토록 절실하게 해보았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들판에서, 그 위기 속에서 목자의 경험을 했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특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제 다윗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목자라고 다윗이 여기서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전능하신 사랑과 능력이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지금 내 자신의 삶에 이토록 가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여기에서 어김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양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 중에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고 이렇게 많은 무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그 양은 일일이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이름까지도 다 기억할 정도로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내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때로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수많은 삶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혼의 힘과 참다운 평화와 안정이 오직 진정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온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독특한 친밀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성경은 이렇게 오버랩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성경이 이 소중한 사실이 오늘 나의 음성으로 이렇게 겹칠 수 있도록 성서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그분의 양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세계 속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그 누구도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경험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과 맞닥뜨렸을 때 더 이상 내 지식을 그리고 내 감정을 내가 내 목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앞서게 절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결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내 삶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내 모든, 내가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나는 한 마리 양으로서 모든 것을 케어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한 마리 양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마치 나의 생명줄처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도 없이 많은 적이 있고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들판 속에서 나는 내 목자에게서부터 내 길을 일탈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영락없이 우리 자신의 내 자아가 끊임없이 만들어 오고 있는 스스로의 속임과 교만과 자기 아집 그리고 주변에서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경향과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영혼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 앞에 내 길을 밝히 비춰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사는 것이 곧 이 세상의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오늘도 내일도 늘 익숙해 있는 내가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항상 내가 먹고 있는 이 빵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처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또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기도는 목자에게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195장 주님,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한없는 지혜가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그의 모든 의식이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항상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어져 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순간순간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겸손이 어디서 옵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사도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일에 너는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걱정을 이제 여러분 목자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들을 만한 기도를 그분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터득해야 합니다. 반드시 터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깊이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더 알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의 피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고 변혁하는 단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의 단 한 가지, 많은 것 중에 단 한 가지, 한두 가지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진리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주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태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숙한 일찍이 우리 수없이 많은 이 일찍이 우리 그 세계 철학사에서도 말이죠, 이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이죠, 물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소위 비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있고 기독교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 철학자였습니다. 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철학자들 혹은 비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이게 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두려움, 염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사망,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이 우울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우리는 가끔씩 경험합니다. 많은 이유들 속에서. 그런데 많은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많은 직접적인 이유를 훌쩍 뛰어넘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 우리는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 곧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한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땅의 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든든하게 그가 보장하신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같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또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말이죠, 진짜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고난을 점점 열어주십니다.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 자신의 고난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같이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그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다 깨워져 나옵니다. 그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이 깨워져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선함과 인내와 지혜와 인자와 사랑과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견고하게 나를 구원의 길로 지켜줄 만한 튼튼한 신앙을, 확신 있는 신앙을 이 가운데 점점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의 본성이 점점 깎여져 나가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 곧 사탄과 죄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 다양한 형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 삶의 한쪽은, 삶의 일면은 분명히 이 고난의 삶과 함께 점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늘 떠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내가 형언할 수 없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소중한 보화를, 신앙의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영원한 나라에서 무한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이 일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보고 또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꽉 찰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고마우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더 연습하고 또 이해하고 누리는 삶을 점점 확대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무는 마치 그 장막과 같다. 나그네가 긴 광야를 가다가 잠시 장막을 쳐놓고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것, 이것이 일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품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과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전혀 괴리감이 없는 그런 성품과 그런 사랑과 그런 자비와 그런 인생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달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경주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마지막 구절, 모든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인 영생과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말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 제가 이 경험과 함께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내용을 제가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 제가 한 달 전쯤에 새벽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 어머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거든요. 평생에 저희 자녀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식들을 가르쳐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의 꿈속에 어머님의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가까이. 그렇게 밝은 얼굴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얼굴 속에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그렇게 귀티난 얼굴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어머니는 늘 일하시고 두 분이 늘 일하시고 수고하시면서 늘 얼굴도 늘 이렇게 그을려 계셨고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너무 귀티가 나는 거예요.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귀부인 같은. 그리고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는데요. 그렇게 밝은 웃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평소에 제가 어머님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가끔씩은 제 마음속에 그걸 사무친다고 그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끔씩은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가끔씩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생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못해줬던 게 막 속속들이 떠올라서 죄송하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그토록 밝은 옷을, 그리고 늘 어머니가 좀 마르셨는데 그때는 이게 북실북실하게 이게 북실북실한 얼굴이에요. 그렇게 밝게. 그리고 아주 그 귀부인처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셨네? 귀부인 되셨네? 제 마음속에 어떤 깊은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혀 내가 이 땅에서, 어머니가 이 땅에서 한번 누리지 못했던 삶, 아주 밝고, 그리고 정말로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너무 들어져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제 아내에게도 자랑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총, 우리 성경의 시편의 저자가 특히 반복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히브리 말로 이 말은 토브와 헤세드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것이다. 낭령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헤드와 헤세드, 토브와 헤세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정녕 평생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토브와 헤세드, 곧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영원히 따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원한 본향, 곧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브와 헤세드가 평생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지켜주고 계심을 그가 어느 곳에 쓴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에 우리는 점점 더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토브와 헤세드가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20편, 23편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행여 사망과 같은 이 고난과 환난을 지날 때에도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항상 떠올리라.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쉬는 곳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열심히 달려가는 곳입니다.
피곤하기도 할 것입니다.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힘차게 달려감과 함께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토록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원한 목적지에 기쁨으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가 그토록 깊은 고뇌와 낙심과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가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 그의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다윗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봤습니다. 다윗의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됨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든든히 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느 곳을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또 우리의 감정이 지금 어느 곳에 어떤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그 안에서 깊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충만케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